이제 요한복음 12장에는 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마지막, 그러니까 12장에는 마지막 한 주간에 발생했던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낸 일로 인하여서 사내들인 공회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제 모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앞에 이제 11장 마지막 절에 있었던 내용인데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7절 시작. 이는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아멘. 그러면은 제가 잠깐 여기서 쉬어가는 코너로 문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11장 57절 말씀이잖아요. 이거는 다 맞힐 수 있어요. 누구든지. 지금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죠? 이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예수님 나타나면은 신고하여 잡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1장 57절에 해당하는 경찰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가 있어요. 지금 현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요한복음 11장 57절 말씀 보면은 경찰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문 용어 무엇일까요? 힌트면 내자입니다. 이걸 예수가 있는 곳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음이로라. 뭐죠? 지명수배. 지명수배. 예수님 지금 지명수배 당했어요. 지명수배. 지명수배.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와 계십니까? 베다니에서 나사로 살렸다가 이제 지명수배 당했잖아요. 지금 다시 베다니에 왔어요. 지금 이거 뭐 범죄 수사를 하면은 그 지명수배된 범인이 현장에 나타난 거예요. 다시 현장에. 그래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지명수배니까 뭐 죄하고 연관을 시켰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이 연루된 사람을 만나러 온 거예요. 그 나사로, 뭐 마르다, 마리아, 그 동네 베다니에 다시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광경은 어떠한 공포도 불안도 없어요. 여기 누구네 집인지 아시겠습니까? 베다니에 있는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집이 아닙니다. 베다니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에요. 시몬의 집. 시몬도 거기 베다니에 살았는데 이렇게 와가지고 뭐 마르다는 전에도 열심히 일하더니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죠. 이런 거 보니까는 아주 가까운 사이였던 것 같아요. 친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장 가까운 교제권에 있는 믿음의 이웃일 수도 있죠. 어쨌든 거의 우리가 한번 봤던 그런 그 흡사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죠. 근데 예수님 지명수배자예요. 지명수배자. 신고하라. 잡을 것이다. 그런데 베다니에 왔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은 어떠한 공포와 불안도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제가 느끼기에는 그랬어요. 예수님 3년 반 공생의 생애 동안에 사복음서에서 예수님도 그렇고 예수님 곁에 있던 이들도 그렇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사랑스럽게 보이는 장면이에요. 이게 지금 어떤 모습이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는 주님을 위해서 마르다 또 열심히 일해요.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었죠. 불과 얼마 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살렸어요. 다시 베다니에 오셨어요. 얼마나 이게 열심히 일했을까요? 마르다가 이제는 음식도 준비하고 야 주님 뭐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런 거 없어요. 예전에는 혼자 일한다고 막 투덜투덜 했잖아요. 마리아는 왜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런 거 없어요. 그거 다 해결됐어요. 이제 믿음이 성장한 거죠. 열심히 일합니다. 자기를 그리고 이제 나사로는 자기를 살려주신 예수님과 즐거이 친교를 하는데 지금 나사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2절 보면 거기에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예수와 함께 앉은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뭐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했다면은 그들하고 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발자취에 앉아 말씀을 듣던 마리아가 오늘은
예수님 발에 지극히 비싼 나두 향유를 부어 드림으로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사랑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1절 말씀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1절에서 유월절 이날이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날이에요. 며칠 전이라고 그랬죠? 엿새 전. 성경에서 숫자를 얘기하고 날을 이야기하고 모든 사건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기록한 거죠? 보혜사 성령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뜻이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과 뜻들을 100%다 이해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지만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깨닫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필요한 것들은 조명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유월절 엿새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그날이 이제 다가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자 지금까지 피해 계셨거든요. 지명수배자. 근데 베다니에 다시 오셨습니다. 베다니 어떤 곳이라고 했죠? 1절에 나옵니다. 베다니는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지명수배자인데 지명수배 당했는데 거기에 다시 오셨어요. 혹시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 예수님 지금 걱정되시는 분 계십니까? 잡히시면 어쩌시려고 여기 왜 또 오셨어? 이러시면 안 되시는데 그런 마음이 혹시 드실 수가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은 항상 옳은 길이에요. 실수가 없으시고 하나님이 뜻한 길이고 항상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십자가에 죽으실 날을 기해서 베다니에 오시는데 정확히 며칠 전에 오신 거죠? 엿새 전 6일이잖아요. 6일 전에 오셨는데 이곳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부활시키신 베다니에 오셨다라는 거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람이 6일날 창조되었죠. 6이라는 숫자는 사람의 숫자이기도 한데 사람을 의미하는 6이라는 숫자와 엿새와 유월절을 상기시키면서 죽음과 부활이 있는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베다니는 여기서 나사로가 사건을 의미하죠. 나사로가 있었던 그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사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온 인류의 대속을 위해 완전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6일은 완전한 사람을 뜻하죠. 어디로 가십니까?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예고한 사건이 된다라는 거죠. 베다니에 온 것,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베다니에 온 것, 엿새 전, 사람의 숫자, 완전한 하나님이면서 완전한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이 있었던 그곳을 엿새 전에 방문하셨어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예표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에게 진실로 복된 일이겠습니까? 너무나 슬프고 가슴 아픈 일이겠습니까? 네. 십자가의 길은, 고난의 길은, 죽음의 길은 우리에게 너무나 복되고 기쁜 일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므로 십자가는 기쁘고 복된 거리예요. 복된 것입니다. 참 기쁜 마음으로 뭐 지고 가라고 그랬죠? 십자가 지고 가라. 그러한 믿음으로 2절을 보니까는 기쁘고 복된 일이라고 분명히 했어요. 말씀드렸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이제 그 일을 하러 오신 거예요. 예표적으로. 그러면은 초상이 나야 될까요? 잔치가 벌어져야 될까요? 예, 잔치가 벌어졌어요.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아멘. 마르다도 마리아도
나사로도 이 모든 예수님의 대속의 사건을 다 알고 이걸 준비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오늘 2절 말씀이 예피하는 사건이 뭐죠? 잔치라는 거죠. 잔치. 나사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오늘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향을 이게 부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잖아요.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마르다도 언급은 없지만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셨을 거예요. 나의 장례를 예비하면서 너가 이렇게 분주하게 일을 하는구나.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많은 이들이 앉아 있는데 나사로도 앉아 있어요. 죽음 가운데 부활한, 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에 참여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은혜로 죽음에서 살아난 나사로의 가족이 예수님을 초대하여 잔치를 베풉니다. 이제 다른 말씀에서는 이제 이게 다른 성경 구절에도 나와요. 12장, 그러니까 마태복음 26장 6절로 13절, 마가복음 14장 3절로 9절로 이 사건이 나오는데, 여기는 문둥병, 베다니에서는 시몬도 나오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시몬이 안 나오니까는 이제 시몬 얘기는 제가 안 하는 겁니다. 이제 초점이 시몬이 아니기 때문에.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는 예수님 곁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있죠. 마르다는 전과 다름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제는 불평 안 해요. 이제 마리아가 어쩌고 저쩌고 나만 힘들고 그런 얘기 이제 안 해요. 그리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이제 제가 오늘 말씀을 좀 보면서 이거 참 너무 행복하다, 너무 따뜻하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있기 6월절 엿새 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다니 너무나 감격스럽고 감동적이다. 사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행복한, 어떻게 보면은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만 본다면은 믿음의 가정의 모습이 아닌가. 근데 거기에 주님께서 오셨어요. 주님께서. 그 너무나 감동스럽지 않습니까?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 길에 예수님께서 그 가족들을 보시려고 베다니에 오신 거예요. 이 가족들은 이것을 너무나 기뻐하면서 다 나와가지고 막 영접하, 일하고 말씀 듣고 나사로는 교제하고. 먼저 나사로의 모습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가지고 예수님과 교제합니다. 우리가 그래야 된다라는 거죠. 나의 옛사람이 죽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만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더불어서 믿음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때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런 나사로의 모습이 에베소서 2장 5절로 6절 말씀에, 이 말씀이 이게 나사로 같아요. 나사로.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세상에서 제일 교만한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세상에서 가장 교만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악한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를 사하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영생을 주셨어요. 이 복음을 전하는 거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이 복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대요. 그러한 죄인된 너 때문에, 당신 때문에,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사하셨는데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대요. 이게 겸손한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난 죄인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어. 난 구원받을 자격이. 그럼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우리가 받을 멸망을 대신 지게 하셨는데 나는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어요. 이게 교만인 거예요. 이게 교만입니다. 자기는 너무나 큰 죄인이라서 예수님을 믿을 자격이 없대요. 아주 교만 중에서 가장 큰 교만, 아주 하나님 마음에 아주 정말 대못을 박는. 하나님께서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아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에게 정말 십자가 사랑의 적은 은혜만 주시더라도 저는 넉넉히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게 겸손이라는 거죠. 겸손한 사람은 누구죠? 나사로 같은 사람이에요. 마리아 같은 사람입니다. 마르다 같은 사람이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나는 이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이제 자기 이름을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누구누구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지금 우리 모습 아닌가 이게? 지금 이렇게 구원으로 초청한 이게 천국잔치 구원으로 초청된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이게 겸손한 사람. 불신자들 끝까지 막 버티는 사람들, 뭐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람부터 하나님은 있지만 나 같은 죄인은 올 수 없어. 이게 겸손이 아니라는 거죠. 믿으시면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5절 보면은 가룟 유다가 이거 계산 바로 해버렸어요. 이거 돈으로 얼마인지 알아? 300데나리온이야. 한 데나리온이 하루 품값. 한 데나리온이 오늘 일당이에요. 일당. 제가 일당으로 가장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벌어본 게 42만 원인가 벌어봤어요. 40. 진짜 열심히 뭐 했는지 아시죠? 뭐 했는지 막 그때 에너지 드링크 먹고 너무 몸이 이게 업돼가지고 나도 모르게 진짜 열심히 일해가지고 42만 원 벌었어요. 42만 원 곱하기 우리가 주 6일 했잖아요. 주 6일. 42만 원 곱하기 주 6일 하면은 며칠이죠? 1년에? 300일 한번 해볼까요? 그냥 300일. 계산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얼마인지. 제 연봉이 얼마인지 한번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게 해볼게요. 예, 42만 원 곱하기 300일. 왜냐면 300데나리온이면 300일 동안 일한 거니까 한 데나리온씩. 연봉 1억 2천이었습니다. 제가 연봉 1억 2천. 아주 최고치로 했을 때 최고치로. 근데 1년 내내 그렇게 일하지 못하고요. 딱 하루 그렇게 일했어요. 에너지 드링크 먹고. 어쨌든 연봉 1억 2천이에요. 사람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1년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300일, 한 데나리온이 하루 300데나리온이면은 300일. 그 가룟 유다가 바로 계산한 거예요. 저거 300데나리온 저 연봉인데 저 정도면은. 그런데 마리아가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그것을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았습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행동한 것은 당시 이게 지금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아무도 이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도 기뻐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막 머리 붓고 막 그런 거. 이거는 이스라엘 당시 풍습을 배경으로 주님께 대한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께 대한 헌신의 모습이었어요. 순전한 나드, 너무나 귀한 향유죠. 뭐 이게 자료책을 봤더니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나온대. 히말라야 꼭대기에서. 어쨌든 뭐 귀하게 이렇게 나온 거죠. 유대인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은 향유나 기름을 머리에 바르거나 발에 바르면서 이걸 씻겨주면서 극진히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이거는 지금 마리아잖아요.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그 마리아는 발에 부었고 좀 있으면은 막달라 마리아도 또 부어요. 막달라 마리아는 어디에 붓냐면 예수님 머리에다가 이렇게 막 붓고 막 그런 거죠.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향유가 향수 뭐 그런 의미도 있잖아요. 향유. 저 프랑스에서 얘기 듣고 향수가 왜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지, 왜 이렇게 여자분들이 높은 힐을 신고 다니는지, 그리고 왜 예전 프랑스 뭐 그쪽 유럽 사람들 보면은 옷 입다가 밑에 이쯤부터 막 이만큼 이렇게 큰 걸 입었는지 아시죠? 왜 그러시는지. 베르사유의 궁전에 화장실이 없다면서요.
화장실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막 그냥 일 보는 거죠. 그러니까는 일 봐요. 오늘 하루 한 번씩 저희가 일을 봤다고 해보겠습니다. 여기 안에서 그냥 화장실이 없으니까는. 근데 며칠 지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은 뒤꿈치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힐이 처음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힐이 나오고 여자분들은 화장실 가기 편하게 이게 치마가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거기서 그렇게 된 거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쪽 지역이 그렇다는 거지. 옛날이니까 또 냄새도 나고 밖에 들어오면 손도 씻고 발도 씻어야 되니까는 향유로 이렇게 대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가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그러잖아요.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머리카락은 자신의 영광이에요. 자신의 영광. 이게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나옵니다.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라. 그런데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분 뒤에 자신의 영광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든 영광 주님께 다 돌려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24장로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데 그 면류관 우리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벗어 던져요. 이렇게 이 영광은 오직 우리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신의 영광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엎드려 헌신한다라는 이 예표의 모습이죠. 근데 7절에서 예수님께서 마리아가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서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하는지 그 의미를 알았어요.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헌신을 나를 위한 장례를 예비하는 것이다. 예수님이 좀 있으면 장례식이 있어요. 예수님의 장례식. 십자가 장례식이 있어요. 성경은 이러한 마리아의 행동을 마지막에 어떻게 끝맺느냐면은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마리아 이야기 나오면서 3절에 이제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마리아 나오면서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마리아는 지극히 시작.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 장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부활 사건이잖아요. 이 향유는 퍼지게 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리아의 이 온 집에 가득한 이 향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하였다라고 예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먼저 향유 냄새가 어디에 진동했습니까? 집에. 혹시 집이라고 하니까는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 그리스도의 향유가 냄새가 가득해야 됩니다. 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어느 집을 원하십니까? 서울 관악구 봉천동 948의 7번지 이거 말씀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뭐 가족에 대한 그런 걸 이야기할 땐 되겠지만 내 집은 어디요? 내 집은 주님의 성전된 나 자신을 뜻합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는 우리 고린도전서 7절 말씀에 나오네요. 여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장래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집에 대한 말씀을 했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뜻하는 거.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십자가 복음으로 향유 냄새가 가득한 것, 복음으로 충만한 것이 향유 냄새가 내 집에 가득하다라는 것에 영적인 의미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향유 냄새가 가득하십니까? 내 안에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래가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에 참여해야만 이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개인의 말씀, 개인의 체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빼버리면 안 돼요.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빼면은 내 아들이에요. 내 아들.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면 안 되죠. 근데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딸을 믿는 믿음 안에서 자식 보는 그 기쁨으로 산다고 하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지만 제 첫 번째 1순위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귀한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으로 충만한 믿음, 그리스도의 향기로 내 집에 가득한 그 신앙의 모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좀 은혜로웠잖아요. 이렇게 뭐 마르다도 열심히 일하고 나사로도 앉아있고 향유를 막 부으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장례를 예비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이게 물을 확 찬물 끼얹는 사람이 한 명 등장해요. 누굴까요? 가룟유다. 가룟유다가 아주 그냥 고춧가루를 확 뿌려버립니다. 그 인생은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거죠. 마리아가 예수님께 순전한 나드 한 근을 붓는 거 보고서 가룟유다가 말합니다. 4절 보면은 4절 말씀 우리가 성경에서 볼게요. 4절 보면은 가룟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먼저 소개를 하죠.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유다가 말하되, 가룟유다가 예수를 왜 잡아줄까요? 돈 때문에.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가룟유다. 겉으로 제자인과 그런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겉으로 목회자, 뭐 장로님 그런 거 의미 없습니다. 돈으로 시작해서 돈으로 끝나는 사람들 많습니다. 가룟유다가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팔아넘겼습니까? 돈 때문에. 가룟유다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성도들이 드린 헌금을 도둑질하는 강도였습니다. 근데 때마침 돈깨를 맡았대요. 재정 제자였어요. 재정 제자. 재정 집사님, 재정 장로님, 뭐 재정을 맡았던 재정 제자였습니다. 가룟유다가 처음에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따랐는지 우리는 뭐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타락했고 어느 순간부터 돈귀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지만 가짜 제자가 되었습니다. 가룟유다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 붓는 것을 보고서 얼마인지 바로 계산되잖아요. 얼마입니까? 300데나리온. 1년 동안 주 6일 일해야지 300일 정도 되잖아요. 주 6일이라면은 365일에서 52주를 빼게 되면은 314일 정도. 그러니까 300일 되는 거죠. 주 6일 일해야지. 지금 주 5일이라는 것도 힘들잖아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한 그거를 갖다가 저거 내가 할 수 있는데 아쉽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헌금 이야기 나오면 어떤 이들이 얘기해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교회는 순도둑놈 강도래요. 이게 순도둑놈 강도래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교회는 뭐죠? 하나님의 집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물질에 돈에 어두운 그 악한 자들이죠. 악한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영광을 가리는 거죠. 예수님이 그래서 이렇게 성전에서 와가지고 다 엎어버렸던 거 아니에요? 돈과 연관을 시키려고 하니까는. 하나님의 것을 가르치려는 악한 자들의 탐심을 경고한 거죠. 우리는 보통 생각하기를 교회의 헌금을 유용하는 자들만 강도라고 생각하죠.
교회의 헌금을 막 자기 사욕대로 취하는 자들을 악한 자들이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그런 자들은 이미 제껴놨어요. 그냥 이미 제껴놓고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은 말라기서 3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 나오죠. 말라기 3장 8절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11조,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되는 봉헌물,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는 거 도둑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11조 안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도둑질이에요. 도둑질. 봉헌물은 이거는 사람이 뭐 교회에다 갖다 주고,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 것을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왜 도둑질이라고 그랬죠? 도둑질이 뭡니까?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을 갖다가 내가 가져가는 게 도둑질이잖아요. 11조 봉헌물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지금 나에게 11조와 봉헌물이 있습니다. 왜 나에게 있는 거죠? 내가 주인이라서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청직이에요. 청직이. 주인은 따로 있고 그것을 잠깐 맡고 있는 청직입니다. 근데 11조 안 내시는 분들, 그러면 저를 또 헌금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 이렇게 생각하면은 탐심 있는 자죠. 탐심 있는 자. 이거는 성경에 있는 것을 바르게 헌금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11조 안 내시는 믿음 생활하시는 분들, 봉헌물 마땅히 드려야 되는 봉헌물 안 하시는 분들, 성경은 도둑질한다고 그래요. 도둑질. 내가 나 교회에서 맨날 밥값 다 내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헌금은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이라고 했느냐면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헌금은 우리가 헌금 드리잖아요. 나 뭐 교회 헌금 냈어. 얼마 뭐 내고 왔어. 헌금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금이에요. 이걸 잃어버리게 되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헌금 많이 낸 사람들이 교회에서 막 이렇게 힘이 들어간 이유가 내 것을 가지고 헌신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하나님께서 왜 맡겨놓으셨죠? 청지기로 맡겨놓은 거예요. 청지기로. 그 은사를 따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청지기로 맡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장 기뻐하시는 종이 어떤 종이죠?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을 했을 뿐이니이다. 그 믿음인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헌금을 기뻐하십니까? 성경 나오잖아요. 과부의 2렙돈, 어린아이가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사르밧 과부가 드린 한 움큼의 가루와 병에 남은 조금 기름으로 엘리야를 섬겼던 것. 이 헌금들의 공통점이 무엇이죠? 금액은 아니에요. 뭐 적은 것을 드리는 그런 건 아닙니다.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했던 헌물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돈은 누가 좋아하죠? 사람이 좋아하는 거잖아요. 돈은. 그 돈을 좋아한다고 나쁜 건 아니에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것이 나쁜 거죠. 돈은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기 원하시는 것은 나의 마음과 뜻과 중심을 다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함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흘려보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헌금을 기뻐하신다라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헌금에 관한 성경 구절 중에서 오해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거를 갖다가 오해하시더라고요. 많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냐. 여기서 각각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헌금은 내가 정한 대로, 마음에 자원하는 대로, 스스로 감동되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이것도 아시겠죠? 체면 때문에 하지 마라. 예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교회 밥 맛있게 먹잖아요. 미안해서 헌금한 그런 건 하지 마라. 교회는 헌금 안 하셔도 밥 많이 드셔도 돼요. 이게 교제 때문에 우리가 하는 거지, 밥 많이 먹고 이게 교회 헌금한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게 헌금이 말씀하는 헌금할 때의 마음 자세가 무엇이냐면은 마지막 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즐겨낸다는 게 뭐죠? 즐겨낸다는 게 여기서 이거를 갖다가 오해들을 하세요. 오해. 나 사우나 즐겨해. 그럼 뭐죠? 자주 한다는 그런 거 아니에요? 나 여행 즐겨가. 그러면 뭐 그래도 자주 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즐겨라는 뜻이 우리가 자주 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하니까 헌금을 자주 하는 자를 사랑하시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이거 전혀 이게 다른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할 때 즐겨내는 이거 원어가 뭐냐면은 좀 깨졌네요. 헬라어가 깨졌는데 이게 물음표 난 거는 깨진 거예요. 근데 제가 옆에 뜻을 적어놨죠. 힐라로스예요. 힐라로스. 은혜로운이에요. 은혜로운. 마지막 결론 은혜로운.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를 은혜로운이라고 바꾸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은 은혜 받은 자가 내는 것을 사랑하시느니라예요. 은혜 받은 자가. 여기서 어떤 은혜일까요? 지금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순전한 나드 향유를 드렸잖아요. 은혜 받아서 드린 거거든요. 여기서 은혜는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것, 은혜 받은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사실, 그 복음 때문에 은혜 받은 것,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그러니까 헌금은 은혜 받은 자가 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자주 내는 게 아니에요. 자주 내는 거. 자주. 이게 자주 내야지 기뻐하신다가 아니에요. 자주 내야지. 은혜 받은 마음으로 내는 것을 기뻐하신답니다. 은혜 받아 드린 헌금은 어떻게 쓰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실천하며 복음 전파, 전도와 선교, 어려운 이유, 구제 사업에 쓰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교회 전도하려고 물티슈도 샀어요. 막 1,000개, 막 2,000개인가요? 막 사고. 그거 뭘로 샀죠? 우리 성도님들 헌금으로 산 겁니다. 그거 사서 이제 다 흘려 보내야 되는 거죠. 이제 다 흘려 보내야 되고. 주보 교회 기도 제목 보면은 주보 한번 보시겠습니까? 주보 보시면은 4번 매월 마지막 주는 이웃사랑 실천주일로 봉천동 및 지역사회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는 사역을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지금 준비 중이에요. 그 사역이 시작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여기에 필요한 게 뭐죠? 헌금과 물질입니다. 헌금은 이렇게 사용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이웃들에게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헌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헌금을 자주 내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깨닫고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이웃들에게 흘려보내기 위해서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해서 내는 헌금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자들에게 해야 될 일이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웃사랑 실천이죠. 가난한 자들에게 성경은 교회가 해야 되는 일들 중에서 가난한 일들을 돌보는 구제사업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초대교회에서도 그거 비중은 너무나 컸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1순위가 아니에요. 영혼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파,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전하는 것. 그래서 마리아가 장례를 위하여 예비하는 거 이게 귀하다라고 하신 이유가 십자가 사랑을 전하는 것보다 더 앞설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 많은 곳이 썩어 진동하고 있잖아요. 썩어 진동. 냄새 나는 곳에 우리는 무엇을 뿌려야 되죠? 향유를 뿌려야 되지. 향유를. 하나님께서는 마리아가 뿌린 향유가 온 집에 가득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나로 인해 내가 있는 곳이 혹은 썩은 내가 진동하는 그곳에 그리스도의 향기로 가득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대속의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사건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미 죽어 썩은 자들도 살아나게 한다라는, 나사로 살리실 때 그 말씀 기억나시죠? 꺼내라 그랬더니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으므로 썩어 냄새나나이다. 그런데 향유가 복음이 들어가니까는 살아나잖아요. 죽어 썩은 내는 나는 것이 다 사라지고 이게 산 사람의 냄새가 나게 되었다라는 거죠. 죽은 지 오래된 뼈들 생기가 돌게 하라 그랬더니 뼈들이 맞춰주고 살아났습니다. 이 말씀 선포가 무엇이죠? 복음이에요. 복음. 이것이 복음.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일한 능력은 복음입니다. 시편 19편 7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저도 막 우둔해요. 이게 머리가 자꾸 저 같은 생각을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계신 분 계시잖아요. 성경 말씀 계속 읽으십시오. 믿음으로 읽으셔야 돼요.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뜻하는 거죠. 마리아의 드린 향유는 헌금을 생각하면 안 돼요. 헌금을 이렇게 헌금을. 이거는 오늘 이제 전해드린 설교 말씀을 잘 못 이해하신 거예요. 마리아가 드린 향유는 예수님께서 무엇을 예비한 것이라고 했죠? 장례. 예수님의 장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죠? 예수님의 죽으심의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부활하심의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으로 향유 가득하게 하라는 거죠. 향유 가득하게. 지금 썩어 진동하는 곳이 많잖아요. 막 그냥 가면은 아주 TV로만 봐도 막 썩은 내가 막 나는 많잖아요. 뉴스 사건들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그곳에 빛과 소금으로 들어가서 향유나게 하는 거예요. 향유나게. 그렇다고 대단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대로 믿음의 길을 그냥 가면 돼요. 그냥 믿음의 길을 가면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성도님들 오직 예수 교회가, 가장 먼저는 오직 예수 교회가 자리 잡고 있는 봉천동과 이 지역사에 주님께서 우리를 여기 보내셨다라는 믿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향기가 진동하도록 전파되며, 더 나아가서는 내 개인과 우리 가족과 내가 있는 그곳에 정말 향유로 가득할 수 있도록, 복음으로 가득할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의 향유로 가득할 수 있도록 힘써 일하시는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